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망의 주간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갈릴리는 올해로 36년, 또 내년이면 이제 머지않아 37년 된, 사람의 나이로도 장년의 나이가 된 어른의 교회입니다. 엄청 길진 않지만 그렇다고 짧지도 않은 역사를 가진 갈릴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와 함께 사는 이 세상에 제대로 된 교회 공동체가 되길 항상 기도합니다. 젖먹이 어린아이나 사춘기 10대처럼 달라고 떼쓰며 어려움 앞에서 뭘 할 줄 모르는 그런 영적으로 어린 우리들이 아닌, 이제 우리의 역할을 이 사회에 되돌려주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 교회의 창립 예배 설교에서나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들리시겠지만, 오늘이 우리 교회의 역사이시고 또 우리 교회 뿌리 되시는 소망 회원들께서 주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이민 교회들의 주 관심사 중에 하나가 차세대에 대한 고민입니다.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세대에 자신의 신앙과 교회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과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고민들이 정말 우리들의 현실로 다가와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이 교회와 함께 살아갑니다. 저도 신학교에 다닐 때 다음 세대들이 신앙으로 예배로 다시 돌아올 그날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 논문들을 쓴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자신의 나라를 떠난 이민자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점점 그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와 모국어와의 그 차이, 부모가 가진 고국의 문화와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땅의 그 문화의 차이, 또 그리고 그들이 몸담고 있는 앞으로의 그 미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 때문에 참 많은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공부를 하며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이, 대부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를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잘 다니던 교회를 어느 순간인가 다 떠나버려서 그 빈 청소년부, 청년부의 자리를 이제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채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건 우리 조국 교회의 다음 세대는 입시와 무한 경쟁으로 우리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이 이민사회의 교회들은 이런 우리의 당연한 문제들로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의 그 흔적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가슴 아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슬픈 현실 속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뿌리 되시는 소망의 주간 예배를 통하여서 이 어려움을 나누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앞선 세대와 만나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식물에게는 화려한 꽃과 또 먹음직한 열매가 있고 또 튼튼히 솟아있는 줄기가 있어서 우리는 당연히 그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땅 밑 깊은 곳에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식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그 뿌리가 있듯이 우리 갈릴리의 지난 36년을 책임지고 또 앞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36년을 책임질 뿌리 되신 소망회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아름다운 시작이 우리 앞선 세대들의 수고와 값진 권면이 이 자리에서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오늘 이 소망회와 또 바울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충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있으라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디모데 후서는 목회자인 바울이 자신의 후배
자식과도 같은 다음 세대의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글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와 이 디모데 후서는 다른 편지글 중에 하나인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이라고 특별히 불리기도 합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 디모데의 목회를 바라보는 그 바울의 사랑이 깊이 묻어나는 그러한 편지글입니다. 이 당시에 바울은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머지않아서 자신이 순교당하는 그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서 있어서 쓴 13권의 바울의 서신서 중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편지글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받은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자신들을 공격하는 수많은 적대 세력 앞에서 많은 수가 모이거나 안정된 재정이나 교세를 가진 강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미약한 공동체이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교회가 그런 엄청난 박해와 비난 속에서 살아남기 힘든 그런 현실을 직면한 때였습니다. 어찌 보면 2000년 후 지금의 우리 갈릴리의 상황과 닮아 있습니다. 사회적 그리고 그 어려움들이 바울이 자신이 살아가는 다음 세대에게 충고하는 그때와 지금의 이 갈릴리의 어려움과 너무나 흡사하고 닮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절체절명의 순간,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를 자신의 인생의 아마도 마지막 그 순간에 교회의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이 살아온 시간과 목회의 현장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나 죽은 자까지도 그 죄로 심판하실 분이심을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정확히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그 십자가를 지신 구세주 대속의 주님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또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누구도 그 앞에 서게 될, 또 만나게 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 누구라도 그가 지은 그의 삶의 통하여서 지은 그 죄만큼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 중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겠지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 누가 먼저 가는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꼭 가야 하는 그 길이 죽음이랍니다.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을 정한 이치라 말하지요. 그리고 그 누구라도 마지막 그날 우리의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간절히 그날을,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시던 예수님이 이제 두 팔을 벌려 그동안 수고했다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환영을 받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그날이 너무 무서워 오지 않기를 바라며 그날 주님의 영벌의 심판을 면치 못할 이들도 분명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은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강권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 말씀 가운데 코람데오라는 원어를 말씀드리면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중 코람은 무언가 앞에,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로 하나님 앞에라는 그 엄청난 말은 우리 종교계에게, 우리 장로교 신학의 틀을 잡은 칼빈의 인생의
일생의 좌우명과도 같은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이미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강권하며 권면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 있고 싶지 않아도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선 언제나 주님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과 사람들만 의식하며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만 의식하며 사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나 혼자 있을 때, 골방에 있을 때의 나의 모습과 다른 사람들, 이 세상 앞에 있을 때의 모습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디라도 계신다는 그 사실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이목만 두려워하며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노력하고 눈치 보는 그런 신앙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나와 다르면 무조건 싸우고 부딪히라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잊지 않고 지금 내 앞에 영의 예수님이 계심을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의식하며 말과 행동과 생각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짓는 작은 죄라도 민감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어야 합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난 긴 시간을 살아오셨을 우리 소망의 회원분들의 삶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나눕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내 앞에 서 계심을 항상 의식하며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바울을 통해 주신 또 다른 계속되는 하나님의 권면된 그 말씀은 둘째로 맡겨진 사명을 다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5절 말씀은 길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신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마다 사람마다 그 환경과 때에 따라 주가 주신 그 사명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중 모든 우리 신앙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그 사명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이미 당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의 그 어떤 유혹이나 죄로부터 잘 이겨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권면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끝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있음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 사명이 지금 읽은 본문 안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그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 잘못을 꾸짖고 경계하는 것,
또 그 사명은 주어진 모든 일을 신중히 하며 그 가운데 주어진 그 고난까지도 기꺼이 받으며 그 직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랍니다. 우리의 사명,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은 강하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살고 말씀이 없으면 죽는 생과 사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진지하게 또 좀 더 열심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신지 모릅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기 원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은 급하시답니다. 지금도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 지옥으로 가는 수많은 영혼이 있고 그 영혼 때문에 아파하시고 급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대 신학자 중 한 사람 데오도레라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시간을 그리스도를 말하는 기회로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좋든 나쁘든 우리는 예수를 말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제가 원주민 마을에 자주 다니던 때였습니다. 갈 때마다 원주민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부러워할 만한 차를, 아주 예쁜 미니밴들을 렌트해 갔습니다. 아이들을 모으기 위해서 또 넓고 큰 차가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물품들을, 먹거리들을 사서 매달 한 번씩 가서 우리 아이들과 하루씩을 슬립오버 자고 올 때입니다. 그 아이들 중 한 아이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매달 오니? 돈도 많이 들 텐데 이 차는 누구 거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 질문에 너희들 보러 온다고, 이 차는 너희 보려고 우리가 우리 돈 주고 빌렸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왜 그렇게 하니? 라고 또 묻습니다.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럼 네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줄 수 있겠니? 이렇게 때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 우리는 그 때를 얻지 못합니다. 점점 교회를 외면하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지금의 이 시대에는 대부분의 시간에서 그 때를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른 복음을 들고 그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언젠가 주어질 그 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복음 듣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듣게 되었고, 또 우리 중 누군가는 누가 얘기해 주었는지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그 어느 땐가 들어서 드디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언젠가 예수의 복음을 말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오래 참음과 긴장을 늦추지 않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그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얼마나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지, 그 인내가 한 영혼을 살립니다. 그 하나님의 인내를, 그 인내의 열매가 우리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칭찬보다는 비난과 욕을 먹으며 그 기약 없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떨 때는 너무 부끄러워 꼭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라고 말하지 못하고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끝내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러나 그 사명을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하지 못할 순간은 한순간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경험, 사명자로서의 삶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겸허히 그러나 강단 있게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갈릴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정말 충실히 감당하실 우리 소망의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신앙의 뿌리신 소망의 권면,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것을 전하는 오늘이 되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할 것은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면류관을 주심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할 때에 저에게 목사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 말씀해 주셨던, 저에게 목사가 되어보라 하셨던, 제가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이 자주 되뇌이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의 진심을 다해 오늘 주간 예배로 드리는 우리 소망의 모든 회원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소망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진짜 선한 싸움을 싸워 오심에 진심으로 존경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주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신 것에 또한 진심을 다하여 존경을 보내드립니다. 바울은 이제 전제와 같이 자기가 부어지고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날 때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을 불에 태워 제사를 드리는 번제라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운 제물 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그 위에 붓게 되는데 그 포도주를 전제라고, 또 혹은 다른 성경책에 관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제물이 되어 사용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희생당하신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온 몸의 피와 물을 쏟으신 것처럼 바울에게는 이렇게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 자신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전도자로 그 사명을 다하며 이렇게 자신이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시간이 가까워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삶의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한 문장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후배 디모데에게 그리고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제로 드려질 그날까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 말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싸움의 전장터인 그 인생에서 오직 주가 주신 선함으로 악을 이기며 싸워왔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달려갈 그 모든 길을 마쳤다고 말하며 제 마음에 소망의 여러분의 얼굴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떠올라 얼마나 은혜되었는지 모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덤덤히 고백하는 그의 말 속에는 정말 최선 다하여 치열하게 싸웠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그 인생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이 마지막 한마디가 그의 삶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소망의 분들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에는 그 어떤 곳에서도 바른 길, 주 예수가 말씀하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아주 담담하고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멋있게 말로 글로 쓰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교회의 소망의 한 분 한 분의 얼굴과 모습에서 이와 꼭 같은 매일 선한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한 번에 한 발자국씩 그 인생의 결승선을 향하여 달려오신 여러분의 인생을 발견하고 감사드립니다. 그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 언젠가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꽃이셨고 또 그 언젠가는 이 교회를 지탱하게 만드신 튼튼한 줄기셨으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 교회의 계속된 생명의 뿌리가 되신 믿음의 선배들인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청년 하나가 저에게 질문하였습니다. 목사님은 다시 청년의 때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제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너희들이 부러워. 정말 좋겠다. 연애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이랬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째는 다시 그 긴 시간을 수없는 싸움을 싸울 자신이 없어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이유는 조금씩 연걸어가는 저의 삶, 저의 모습도 그런대로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매 순간마다 그에 맞는 역할과 삶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요를 잘 듣지는 않지만 이런 가요 가사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다. 들어보셨나요? 아주 멋진 가사의 내용 아닙니까? 40, 50, 60, 70, 80, 90 아니 100 우리는 그때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익어가며 그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절대 청년의 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부러운 것이 있다면 저보다 힘이 좀 센 것 뭐 이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출발선에 서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킨 믿음의 세대인 여러분들이 해줄 말씀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작과 끝이 만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믿음의 세대인 이 선배 여러분들은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격려하시고 우리 각자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부르심 속에 신실하게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에 완주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견면할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그렇게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다. 이 놀라운 사실에 감격하며 시작과 끝이 만나 주를 찬양하는 예배하신 우리 모두 그 면류관을 깊이 사모하는 우리 아름다운 갈릴리 또 이 아침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언제나 주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과 사람 앞에 서서 그들에게 잘 보이려 주저하고 초라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서 인생의 경주를 다 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은 말씀이 있으면 살고 말씀이 없으면 죽는 생과 사의 문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나 지옥으로 가는 그 수많은 영혼이 그 영혼 때문에 급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이 교회의 아름다운 꽃이었고 또 그 언젠가는 이 교회를 지탱하는 튼튼한 줄기였으며 또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 우리 교회에 계속된 생명의 뿌리 되신 믿음의 선배들을 존경하며 우리 인생에는 그에 맞는 역할과 그에 맞는 삶의 아름다움이 있는 줄을 믿고 이제 출발선에 서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 너희 믿음을 끝까지 지킬 믿음의 세대가 해줄 말은 이 시작과 끝의 만남에서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너희들도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다 격려하며 우리 모두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은 주님의 의의 면류관이다 라고 알려주는 복된 하나님의 선배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위에 기름 부으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작과 끝의 만남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십시오. 저희들에게 사명 주셨으니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아름다운 꽃 튼튼한 줄기만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내하며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지켜낸 이들을 존중하며 우리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잘 마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주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